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서론에 보시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아는 것에 자라야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와집니다. 다윗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하죠. 다윗의 고백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죠? 요셉이 그 자기 가족들을 다 구해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성경의 신앙생활에 많은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결론이 딱 그렇게만 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신앙생활의 방법을 찾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도 정말 그 성도들에게 가장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물론 너무 잘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냐? 너무 좋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예배 드린다니까요. 바리새인들 예배 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받으시지 않으세요. 왜 그렇죠?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은 갖추지만 하나님 말씀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모르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 우리가 직접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왜 많은 교회들이 비판받냐라고 했을 때 맹신해요. 덮어놓고 믿어요. 무슨 얘기냐?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질문하면요.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서 배운 적이 없을까요? 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을 대답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불신앙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더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못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누가 등장하냐?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죠?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하고 내가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는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등장해요. 노예되어져 있죠.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낼 뿐이에요, 지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 말도 듣지 않고 있는데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예배 드려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본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환경 변화보다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살려달라 이런 그 신음소리를 내고 있죠. 이스라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되어져 있죠. 그리고 강대하고 완악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4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된 그 근성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채영한 현장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죠. 그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더 의지하는 그 기도가 있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노예 근성에 빠지지 말고, 노예 근성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실패해요. 다른 것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적으로 바로 왕이든 아니면 바로 왕을 상징하는 사탄이든 결국 예배를 실패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에 뭘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세요. 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은 우리의 선조 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화목해 하는 일에 우리를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출애굽기 6장 6절에 너희를 빼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똑같이 6장 6절에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한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그 노비를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8절에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져서 믿는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믿는 대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육아하면서, 임신과 육아하면서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믿고 누리고 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불신앙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고 계세요. 누구의 불신앙이요? 모세의 불신앙. 이스라엘의 불신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누가 대적자죠?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왕이 있습니다. 그 바로왕을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불신앙하고 있는 모세가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바로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지금 당장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라. 기름값 올라서 죽겠다. 우리가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말을 하면 트럼프가 듣겠습니까? 안 듣죠. 지금 바로왕은요, 트럼프보다 더 권력이 있고 더 힘이 센 왕이 바로왕이에요. 그죠? 트럼프는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 법정에서 의회에서 뭐 여기서 불법이다 하니까 못하고 뭐 그러잖아요. 바로왕은 막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트럼프한테 말해도 트럼프가 듣지도 않는데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말하는데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모세가 하는 말이 맞다니까요. 우리가 태영아 육아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 하면서 우리 육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남편이 참 저 같은 남편이면 다 좋겠는데 꼭 다 저 같은 남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주간의 쭉 삶을 살면서 중요한 순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때의 강단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낙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육아하는 여러분들 모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연결한다면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하는 정말 그 구원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류들에게 정말 그 구원자, 구속자의 역할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참 구원자시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뭐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다 체험한 제자들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나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체험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수님이 주무신다라는 이유만으로 풍랑에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의 육아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특히 불신앙이 언제 나타나냐?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이들이 불신앙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믿지 않냐?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도마의 반응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게 도마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으로 나를 만져보라. 만져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에서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어쩌면 그 의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의심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진짜 안다면 염려할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 안 믿는다. 왜 안 믿을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워도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 삶 속에서 육아하는 가운데 복음을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7점 3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이제 거역하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말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많이 알고 계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있습니다. 왜냐? 그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40절에 뭐라 돼 있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는 줄 아는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육아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요, 매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치 자동차의 기름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이 생각나야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꼭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죠? 제가 하나의 이름을 하나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뜻이 없어요. 하나의 이름은요, 그냥 하나님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자기 이름 생각할 때 그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미가서 7장 7절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라고 지었거든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평생의 언약이 되어져서 어떤 경우에도 부모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하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반드시 나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응답이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